할렐루야. 오늘 또 이 금요일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면서 우리 새벽 기도에 시작할 텐데요. 찬송 356장 통합 찬송가는 396장입니다. 우리 새 찬송가는 356장, 옛날 찬송가는 396장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우리 다같이 찬송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네.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기림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면케 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찬양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나의 대장 되신 주님께서 앞서가실 때에 그 주님의 뒤를 온전히 쫓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아가실 때에 아버지여 우리가 승리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고 계신 그 놀라운 그 언약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온전히 맛보고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열려지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우리 18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우리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6절까지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우리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18장 말씀, 이 18장에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오바댜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아합 왕과 엘리야 이 선지자 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엘리야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덮여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17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만 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덮이고 끊어진 시대에 엘리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엘리야를 하나님이 숨기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덮여 있었는지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이 숨어있던 그 엘리야를 역사의 전면으로 다시 불러내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 3년 동안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숨어 있어라 그 명령을 하셔서 엘리야는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숨기시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을 다루시는 그런 어떤 미묘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다 이렇게 숨어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 다윗도 보면 인생에 그 승승장구하다가 쫓기고 배반당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친 척까지 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굴 속으로, 동굴 속으로 코너로 계속해서 밀어 넣습니다. 그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의 인격과 신앙이 완전히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 결말 부분에 가서 아주 우뚝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가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억울한 일, 노예로 팔려가는 일, 그런 수많은 그런 숨겨진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은 한 번도 그를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나서 결국 그가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나서야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길에 눈이 열려지자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다 그에게 이 덮여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시간 속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것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이것이 지금 맞는가? 아마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기에 눈이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숨겨져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를 부르셔서 역사의 전면에 내세우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여기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명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왜 이 지명을 언급하는가? 당시 사마리아가 우상 숭배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기근이 심하였다. 이 기근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그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아마 이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었을 텐데, 제가 이 열왕기상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 열왕기상하 말씀을 가장 처음 받아든 사람들은 누구냐?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온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다. 이것은 그 기근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도 밝히지만, 이 열왕기서를 처음으로 받아든 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우상을 따라갔던 그것 때문이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기서 왕궁 맡은 자, 이것은 오늘날 표현을 하면 아마 이 비서실장 정도 되는 아주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상 숭배의 근원인 그 아합, 그리고 이세벨, 그 밑에서 이렇게 높은 직책을 그가 맡고 있다. 과연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이 오바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12절에서도 또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과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을 막 탄압했어요. 그때 선지자 100명을 몰래 모아서 50명씩 나눠서 동굴에 숨기고 자기가 먹이고 물도 주고 했다. 이거는 뭐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왕의 부인인 왕비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데, 자기가 이 왕궁의 비서실장인 오바댜가 숨겼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지금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팍팍팍팍 죽어나가는 그런 판국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관심은 오직 어디 있었는가?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지금 자신의 백성이 죽어가는 그 마당에 아합의 관심은 오직 어디 있었는가? 말과 노새와 짐승, 즉 재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을 돌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지금 오직 재물에만 관심이 있다. 이 노새는 당시 왕들만 탈 수 있는 그런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에서도 보면 솔로몬이 이 노새를 탔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도대체 왜 우상을 섬겼을까? 그가요, 하나님을 싫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 하나하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의 관심은 오직 다산과 풍요,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면 어떻고 그게 우상신이면 어떠느냐. 그의 관심이 어디 있었는가? 그러니까 그의 관심에 따라서 하나님도 하나의 수단이 돼버리는 그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는 신이면 그까지 아무 신이면 어떠냐? 이런 현상이 왜 오게 된 것인가? 바로 말씀의 부재 때문에. 말씀이 덮여 있으니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전지전능한 분인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심도, 백성들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다. 이때 오바댜는 어떻게 하는가? 100명을 둘로 나누어서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그리고 그들을 보호했다. 물론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이런 일을 하는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바댜처럼 전전긍긍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약속을 붙들고 자기가 있는 그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뚜벅뚜벅 나아가는 것, 이 삶도 얼마나 중요한 삶인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바댜는요, 자신이 섬기는 왕이 우상 숭배자인 것을 그랬으면 그는 아마도 그를 떠나거나 아니면은 그냥 타협해서 살거나 아니면 이것은 안 됩니다 이러면서 반란과 혁명으로 나아가든지 아마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시겠는가? 물론 엘리야처럼 분기탱천에서 손들고 일어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힘든 것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 한계의 틀 안에서 매일매일 숨이 막혀가면서도 거기에서 잘 견뎌내는 것, 그것도 순교만큼이나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또 이제 날이 밝으면 오늘 또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그 삶의 현장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돈밖에 모르고 세상의 가치로 이렇게 몰두해서 있는 그 사람들로 가득한 그 삶의 현장. 이런 그 삶의 현장에 우리는 또다시 오바댜처럼 던져지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뭐냐? 내게 주어진 그 한계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또 새롭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삶의 환경, 하나님 이 삶의 환경을 또 담대히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복된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주변의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바댜와 같이 아버지여 내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아버지여 뚜벅뚜벅 아버지여 묵묵히 내 삶의 위치를 지키며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아버지여 그 뜻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길을 아버지여 따라 그 약속과 소망을 따라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여드린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여 이 말씀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버지여 모여지는 복된 제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정말 주의 그 복음을 증거할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각자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여 주시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싸우니 주여 성령의 그 단비를 내려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육체의 질병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는 그들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버지 한 번 한 번 찾아가시고 주님 능력 주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내려 주시옵소서.